2월 9일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 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정식으로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자신들이 나태해서 방관해 두었어요. 아무런 방책을 대한 것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책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제거해야겠다는 음모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만드는 동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놔둬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하게 놔두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로마에서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아예 그러한 그들이 그래도 그나마 누리고 있던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해요. 그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그 장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백성 전체, 국가까지도 이제 민족 전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정치적인 뜻으로 말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말은 예언이 됩니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미리 예언한 그런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주 민족 전체를 위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숨은 의도는 결국은 정적인 예수를 제거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는 단지 자기의 이익과 손실만을 따지는 장사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자기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야바의 이 발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것이 진행될 그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야바의 그런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했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가 남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결국 남들을 구원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야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결국 진리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도 두려워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이제 대비하시기 위한 여유를 갖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아마 깊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도 몰라요. 2개월 동안 에브라임에서 이제 머무르시면서 계셨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다는 걸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지키러 오실까 안 오실까,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놨어요. 명령입니다.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도 공범에 해당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셔서 하룻밤 묵으시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며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담대하게 입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